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축복된 축복을 받았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또 내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은혜도 잘 못 받을 때도 많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고 기르고 계세요. 또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계셔. 네, 멋진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찾고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이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도시가 불타고 있네. 언제일까? 이스라엘 멸망 때. 아, 이스라엘 멸망 때 역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폼페이 하성폭발. 예루살렘 성. 자, 네로 황제 때예요. 자, 네로 황제가 여기 네로 황제인데요. 네로 황제가 AD 64년 때 그 즉위하고 있을 때 로마 도시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도시가 막 전체 불길에 휩싸여서 굉장히 이제 그 나라가 굉장히 힘든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 네로 황제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악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서 뭐 엄마도 죽이고 뭐 아내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상한 잔악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분명히 자기 엄마도 죽인 이 황제가 로마를, 자기 어머니의 나라 이 로마를 죽이려고 했을 거야 이러면서 불을 낸 장본인이 아마 저 황제일 거야, 미친 황제야 이러면서 막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이 너무너무 난처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 지른 사람의 대상을 찾아야 되겠어. 자기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누구를 찾았죠? 기독교인. 맞았어요.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그 로마에 불 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라는 뭐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실제로 화형에 처하고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뭐 불길이 치솟아서 대낮처럼 밝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실제로 가로수 같은 데다 다 이렇게 화형체해서 밤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로 황제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로 마감했어요. 두 번째 지도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히틀러. 잘하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이 뭐죠? 세계 2차 대전. 사비 시간 같네. 사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히틀러도 이때 게르만족은 위대한 민족이고 유대인은 죽어야 되는 민족이고 이러면서 반유대 정책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세계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유대인 학살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히틀러도 죽을 때 독약을 먹고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지도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자, 귀엽게 생겼어요? 네, 김정은인데 이 지도자도 지금 굉장히 세상에 뭐죠, 바나나처럼 세계의 바나나. 그래서 사실은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이면 북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늘 IS도 문제가 되지만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상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악할 수 있고 어쩜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사단의 정체를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정치인과 권세자를 집중 공격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악하게 살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체를 리더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 주는 정치인이 되고 딱 권세자가 되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집중 공격을 해야 전체 흐름을 흑암으로, 전체 흐름을 저주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는 정사와 머리 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가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의 비밀이 없이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결국은 사단에게 서로 잡히는 지도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 같은 경우도 정말 내성적이고 착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했다라고 함께 유학했던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지도자가 되니까 어때요?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이상하잖아요. 사단 역사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딱 지도자가 되는 순간 국가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딱 지도자가 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시대가 전쟁으로 몰아가고 이런 인물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어때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역사가들이 이 네로를 보고 인류 파괴자다. 우리 민족의 악이다, 독이다 이렇게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오늘 르무엘 왕에게 이 메시지, 잠언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자, 여기서 르무엘 왕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너는 서원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이 말은 처음부터 지도자라는 중요한 비전을 갖고 출생된 너는 아들이야. 이 말이 뭐죠? 너는 어릴 때부터 지도자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안 되고 한 기업의 뭐 오너가 안 돼도 가정에서도 아빠가 되는 건 지도자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한 분야에 직장생활하는 것도 한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머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어때요? 지도자의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조사님이 여러분이 받는 메시지, 매주 듣는 메시지는 사실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마누엘 소유교회 모아다가 미래 지도자들로 사실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오면 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처럼. 자, 그러면 지도자가 되려면 오늘 첫 번째 교훈을 하나님은 뭘 주고 있냐면, 자, 이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했어요? 좋은 데 썼어요? 남용했어요.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걸 갖고 완전히 휘둘러서 흑암 문화, 흑암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자, 이게 네로 황제의 이미지인데, 히틀러고요. 너에게 주어진 그 몸, 이건 뭐죠? 실제로 몸은 일단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을 말해요. 너 자신과 그 다음에 너에게 주어진 힘, 너에게 준 권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과 에너지 어디서 쓰고 있어요? 전사님이 포럼지 받아보면 아기 때부터 여러분처럼 10대일 때부터 막 악한 데 많이 써요. 입술은 욕하는 데 많이 쓰고, 귓구멍은 세상 음악 듣는 데 많이 쓰고, 삶은 게임하는 데 많이 쓰고, 이 하나님 주신 손은 카톡 하는데 스마트폰 하는데 많이 쓰고, 어릴 때부터 몸과 힘과 뭔가 에너지와 시간과 뭔가가 딱 주어지면 잘못된 곳에 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요렇게 크다가 지도자가 되니까 그걸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니까 악한 데 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교훈을 하고 있냐면, 자, 지도자가 되면 결혼 엄청 많이 해요. 막 첩도 두고 막 이러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몇 명과 결혼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솔로몬은 사실은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망했거든요.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몸과 힘을 여자들에게 뺏기지 마라. 이 말은 쓸데없는 곳에 뺏겨갖고는 그 힘을 왜 줬는지 모르고 그렇게 낭비하면 네가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왕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요. 솔로몬만 봐도 성경 인물인데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힘과 권력을 다른 왕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마라. 이 말은 뭐죠? 이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는 데 썼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죽이는 곳에 쓰지 말라.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당해갖고는 일제치하 시대에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네 힘과 권력을 쓰지 마라. 이건 뭐죠? 망하는 길, 악한 곳에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술잔 딱 들고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술, 독주에 네 힘과 권력을 뺏기지 마라. 왜냐하면은 아마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아마 왕들이 일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다 뺏기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딱 벌어지죠?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때는 비참하게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남을 죽이는 곳에, 멸망받을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서 쓰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여러분이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아침에 발딱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매일매일 에너지를 주고 계세요. 그럼 그 에너지 어디서 쓰고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장점도 많이 주셨는데 그거 어디서 쓰는지 생각해봐요. 막 쓸데없는 거, 남 죽이는 거, 멸망받는 거 많이 쓴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거 어떻게 알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 때 많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토요일이 막 늦게 자. 새벽 2시고 3시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요. 9시까지 가요? 그래요. 8시 반까지, 뭐 9시까지. 그래서 주일날 보면 그 하나 주시는 주일에 주신 에너지를 온전히 예배에다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것도 전사람 볼 때는 뺏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느라고 예배 못 왔어요 쓴 친구 되게 많아요. 근데 혼자 잔 게 아니고 엄마도 같이 자고 아빠도 같이 자요. 그래갖고는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근데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보통 11시 반, 12시 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뭐해요? 내복 입고 빈둥거리다가, 그쵸? 게임 좀 하다가 좀 있으면 12시야. 눈 꼭 막 끼어가지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교회 오는 게 좋아요. 훨씬 이게 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가 평소에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이렇게 하면 주권자가 되기가 어렵다. 먼저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뺏겨버린다. 왜? 엉뚱한 데 쓰니까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뺏기거나 일이 벌어져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권력을 결국 뺏겨버렸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자살하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사단이 너를 이용하는 통로를 막아라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 하늘 쓸 사람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지금부터 어디에다가 써야 할지 분명히 답이 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걸 딱 얘기하고는 뭘 얘기하냐면, 자, 성군들이 써있죠. 공평한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도자니까 너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와 권력을 말 못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돌아봐라. 이 말은 백성들을 영육간에 살피고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이 있다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왕들은 어때요? 자기가 그 왕대에서 막 비리 저지르고 자기만 살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막 뒷돈을 막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막 비리 생겨가지고는 경찰에 고발되고 이런 지도자도 요즘 참 많잖아요. 뭐 아들이 뭐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친척이 저지른다거나 왜냐하면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아봐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삶을 살리라고 나는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장만 돼도 학교에서 반장만 돼도 친구들 안 도와주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반장 짓 하면은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잖아. 반장이 막 친구들 다 도와주고 여러분이 공부 잘하게 도와주고 만약에 여러분에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반장은 여러분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장이 됐는데 막 친구들 괴롭히고 막 혼내키고 막 자기가 선생질하고 뭐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반장은 인기가 없잖아요. 어쨌든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런 지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지도자. 요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이고요. 다윗은 국가 지도자였어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곳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영적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영혼을 집중으로 살리고 다윗은 그 비밀을 갖고 백성들의 삶을 다 일으켜서 그때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 됐어요. 결국은 뭐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가 돼요. 근데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전도와 선교를 못하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 주셨고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키우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할 일이 남아있는지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은 빨리 끝나네. 왜 빨리 끝나냐 하면 너네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자, 어릴 때부터 짧게 느껴지는 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릴 때부터 지도자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지도자.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 세계 흐름을 바꾸고 국가 흐름을 바꾸고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 품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응답 받으세요. 자, 솔로몬 왕이 누구냐 하면요.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자를 주의해라라고 이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솔로몬은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동기로 뭐 국가 외교 정책을 잘해야지 하면서 1000명의 여자랑 결혼을 해버렸는데 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상황이죠. 자,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이다. 그럼 솔로몬 왕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지도자가 되기 전에 소유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실제로 누렸던 비밀 세 가지를 여러분은 오늘 정리하면서 붙잡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첫 번째 솔로몬의 비밀이 뭐였죠? 지혜 전에 뭐였죠? 1000번째. 1000번째는 뭐예요? 1000마리의 양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국가를 공격하는 게 사단이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게 사단이며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역사고 영적 문제다. 이걸 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흑암 무너뜨릴 수 없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어렵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1000번째에 집중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사단, 인간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도 시대도 보세요. 시대도 전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사단 이기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말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사단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공격해요? 실제로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으로 다 뺏어가요. 여러분의 귀와 눈과 감각을 세상으로 뺏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1000번째, 나의 1000번째, 나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비밀을 날마다 찾아내고 매일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뭘 잘했어요?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그 전에 솔로몬은 자기가 왜 왕이 된다고 알았죠? 자기가 성전 건축을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실현해야 되는 왕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사업이 자기가 왜 왕 됐는지를 아는 그것을 실현하는 국가 사업이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결국은 뭐죠? 숨은 사명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면 알아야 될 거. 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지도자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나? 왜 어릴 때부터 내게 지도자의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고 여러분이 유일한 나만의 달란트를 찾아야 해요. 성전 건축을 계속할 달란트. 그 말이 뭐죠? 복음운동과 전도와 선교운동할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게 왕이라는 달란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도 유일한 나만의 것을 찾고 이것이 점점 선명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지혜예요. 누구 음성을 들을 때 최고 지혜로워질까요? 우리 지금 잠언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배웠는데 그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배웠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겨요. 지식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도, 그 흐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지혜는 오늘을 갖고 미래를 앞당겨 보는 거. 총명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듣도록 백성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실제로 뭘 필요로 하는지를 듣는 지혜, 이게 듣는 마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솔로몬은 지도자의 길을 갔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돼야 된다? 국가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가 나와야지 돼요. 정말 여러분 중에 이런 다윗 같은 또 솔로몬의 초창기 솔로몬 같은 이런 인물이 여러분 중에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내가 오직 복음은 지도자의 길을 가는 비밀이구나. 내가 지금 유일한 달란트를 찾는 이것이 지도자의 길을 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지금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불신자들의 복음에 필요한 소리를 듣는 이게 다 듣는 마음이 이게 다 지도자의 길을 가는 비밀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릴 때부터 지도자의 길의 응답을 하나씩 찾아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미래의 지도자야. 지금부터 지도자의 길을 가자. 정말 그러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와 국가도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한 기업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런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자, 솔로몬이 맨 처음 1000번째 드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최고의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세상의 소리, 필요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포럼지는요,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왕상 3장 9절 암송해 주시고, 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도자로, 리더로 부르고 지금부터 막 준비시키는지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러실까? 왜 나를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실까? 뭐가 필요하지? 고민해 보시죠. 아시겠죠? 그리고
1000번째 오직 복음 또 나만의 달란트 듣는 마음을 준비하여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회복해야 될 거. 지금 내가 아까 봤죠?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막 여기에 투자 안 하고 내가 다른 데 많이 하고 있다. 그거 회복할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갖고 기도해서 반드시 이대로 여러분 인생의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시작. 하나님, 르무엘 왕의 잠언을 통해 저를 지도자로 부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준비되는 은혜를 주세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단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살리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준비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비밀에 결론 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실 나만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현장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포럼지는 최강 한비 씨가 뽑혔는데요. 절묘하게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부터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의 시대 흐름을 바꾸는 꿈을 꾸고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